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낮 집회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거였어요.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 거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영혼들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심겨주어서 사람의 뜻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쉽고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건너뛰어서 27절로 28절 27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편지를 쓸 때 중요한 말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 그리고 나를 누가 만드셨을까? 만드신 분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인가? 이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성경 첫 권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뜻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내 차 이름인데? 모든 차의 기원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
인간 창조의 기원, 인간 역사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의 기원. 성경은 근본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죄의 기원,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인생이 근본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혼돈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혼동될 수 있어요.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확실히 알고 믿어도 이 세상의 많은 거짓된 사상과 또 이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은 아셔야겠죠?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뭐였지?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만물과 사람, 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한 줄로 요약해서 딱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면 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랬어요. 여기 천지는 하늘천 따지, 천자문에도 나오죠? 기억나세요? 하늘천 따지, 그 다음에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칠왕, 날일 달월, 찰령 기울추. 천자문에서도 천지, 현황, 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 홍황, 천지와 우주에 대해서 천자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지는 하늘천 땅지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the heavens, 천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땅은 the earth, 지구를 의미합니다. 이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체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확실히 알고 믿어도 많은 거짓된 사상과 이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뜻은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물질의 기원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데 어떤 큰 뜻을 품고 이 물질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랬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역사도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그런데 이 세상은 윤회설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영혼도 돌고 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라는 말 속에 윤회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하나이신 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성함이 뭘까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름이 아니듯이 선생님은 대명사입니다. 교수님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주님인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을 의미합니다. 다신론.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하죠. 다신론이 잘못됐음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피조물이죠. 그러나 세상은 모든 사물에는 신이 있다는 범신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선언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진화됐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윤회설, 다신론, 범신론,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주 만물과 사람, 특별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오늘 말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부, 집주죠. 큰 집입니다. 광활한 우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증거가, 창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가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를 확인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증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확인할 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면 믿어져요. 확인하면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제가 원할 때 나중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믿죠. 그리고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믿고 섬기는 게 종교일까요? 아버님, 어머니한테 가서 저 바빠서 나중에 믿고 섬길게요 하면 너 참 잘 컸다 그러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믿고 섬기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약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그게 종교일까요?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이걸 종교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종교를 가지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땅히 인간이면 믿고 섬겨야 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100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걸 확실히 믿으면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성형외과 광고를 봤는데 기가 막힌 광고예요. 성형외과인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원장님은 나를 고치셨네. 그 인상이 탁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살짝 고치셨어요. 그 멘트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성형외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안 그래요? 시편 95편 6절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부모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자녀가 당연한 겁니다.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딱 경청하죠. 하나님 앞에,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집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7절에는 너의 창조자를 뭐라고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흙은,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왜 다른 신은 믿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합니까?
너무 독선적이라서 저는 기독교 싫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한 분뿐인 아버지께서 나만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것이 독선입니까?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로 섬기라는 게 관용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을 남편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독선입니까? 내가 좀 지루하면 옆집도 가서 밥도 먹고 좀 사귀고 그래. 그런 남편은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을 주겠다. 그러면 너도 사랑을 반응하라. 그게 독선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까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7일간 창조할 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방법, 증거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까? 만드신 만물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리고 인체, 사람, 이걸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양심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저절로라고 누가 믿겠어요? 두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만물을 살펴봄을 통해서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저절로라고 믿겠어요? 이걸 저절로라고 믿는다면 끝나고 병원에 가셔요. 그건 억지죠. 이게 저절로일 수 없어요. 이 만물은 질서가 있어요.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천체의 법칙. 인체에도요, 이게 신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살펴보면 이게 저절로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보세요. 천정밖에 안 보이는데 하늘을 보라는 뜻이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빠서 살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절로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천천히 살펴보면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 양심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같이 읽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림에는 화가의 솜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그림 딱 보면 잘 그렸네. 솜씨 좋네. 조각품에는 조각가의 솜씨가 숨어 있어요. 이 건물에는 건축가의 능력과 솜씨가 숨어 있습니다. 요리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먹어보면 이 요리 솜씨를 알 수 있잖아요. 조리사에. 하물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진선미입니다. 미스코리아 진선미? 사람은 참된 걸 추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해요. 타락한 죄성입니다. 진, 선, 사람은 선한 걸 추구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짐승들은 아름다움을 몰라요. 사람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에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꽃을 한번 보세요. 저는 꽃을 보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 보셔요.
놀라지도 않네요. 감탄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좀 감동 좀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꽃 한번 보세요. 선인장인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 가시돋친 선인장이요, 꽃이 활짝 피잖아요. 이 선인장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신혼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님이 참 표현을 맛깔스럽게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서 어머니 화분을 정리하다가 얘야 이리 와봐라 그래요. 왜요? 야, 발발 떨리게 예쁘다 그래요. 야, 그거 아직도 기억나. 예쁜데 뭐 발발 떨려.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인장에 꽃이 피었다 그래요. 보여드릴까요? 이 제가 찍은 거예요. 이 공작 선인장인데요, 안 예뻐요. 그런데 꽃은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제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자세히는 못 담았는데,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팍 지더라고요. 참 인생의 허무함이죠. 이렇게 발발 떨리가 예뻤는데. 인생도 그러잖아요. 여기 지는 꽃도 있네요. 이게 한평 나비축제에 한평교회 갔다 잠깐 들렸는데 제가 찍은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어떤 분이 이거 보고 나 참 그러더라고요. 감동하라고 했지 누가 나 참 그래라 했어요. 정말 예뻐요. 한국 나비는 더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안 판대요. 이건 표본인데 전시용인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외국 나비지만 한국 나비들은 더 온화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짐승들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을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보라 그랬잖아요. 살펴보면 돼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가르치리라. 땅, 지구에게 말하라. 지구가 말하겠어요? 살펴보라는 뜻이죠. 네게 가르치리라. 같이 읽죠.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짐승, 피조물, 새, 땅, 바다의 고기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요. 안 보여요.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보라고 그랬죠. 새에게도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한번 여기 짐승들 집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거미인데요. 거미가 모양도 가지가지입니다. 모든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 이런 집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거미 종류마다 집을 다 다르게 지어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이 또아리처럼 거미집을 짓는 게 있고 이렇게 원통형 같이 이렇게 짓는 거미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해 놓으신 거예요. 이 벌집은 다 육각형입니다. 미국 벌이나 한국 벌이나 다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약간 비스듬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름 냉방도 잘 돼 있어요. 겨울에 히터 못지않게 따뜻합니다. 꿀벌의 놀라운 의사 전달법, 여름 겨울철 냉난방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고 더워 죽지 않습니다. 이 까치집, 머리가 뭉개진 걸 까치집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제비집. 이 자리에 서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제비집. 이 뒤에 까치집이 있어요. 까치집도 이렇게 굉장히 견고합니다. 물 하나 새지 않아요. 이 검정 날개 거위벌레는요, 교미를 마치고 이 알을 놓으면 쭉 굴러가기 때문에 여기를 자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 알을 넣어요. 아, 신기하네. 감동 잘하시네. 그리고 이거 나무 잎을 이 유충이 또 먹이로 먹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이런 거 살펴보면 짐승에게 물어보라 했죠?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이 짐승도요, 변장술이 뛰어납니다. 금방 알겠죠? 여기도 알겠죠? 이건 뭐죠? 그러죠. 이 대벌레, 자벌레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자,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찾아보세요. 나비죠?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 찾으면 여기죠? 물고기입니다. 여기. 이거 찾으면 10만 원 드릴게요. 여기 못 찾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다 찾으면 정말 뛰어난 거예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변장술 보면요, 문어도 대단합니다. 보세요. 여기 있죠. 대단하죠? 문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뼈대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문어가요, 이 특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바꾸고, 문어의 특징은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질감을 바꿔요. 그래서 꼭 산호초 같이도 만들어요. 짐승 모양도 만듭니다. 이 문어가요, IQ가 높습니다. 70 이상은 된대요. 집에서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 놓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닫아 놓으면 열고 나와요. 집에서 조심하십시오. 미로를 만들어 놓으면요, 미로를 자기가 헤쳐서 나갑니다. 이 문어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서울대학에서 문어를 요즘 연구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짐승이에요. 이 문어의 두뇌를 누가 줬을까요? 같이 읽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양심적으로. 그러나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저절로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근데 핑계를 대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이에요. 여러분, 목수가 고치기 어려운 집이 무슨 집인 줄 아세요? 개집이에요? 고집입니다. 목수가 못 고쳐요. 목수가 정말 못 고친 불가능한 집은 무슨 집일까요? 똥꼬집. 그냥 막 우기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무조건 우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래요. 그럼 믿겠대요. 그런 분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게 똥꼬집이에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절로 된 거야 라는 무지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물질에 불과하다, 짐승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그 진화론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죠. 진화론입니다. 이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다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개체들이 시간이 오래되면 종이 변화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아주 뛰어난 고양이만. 그러다 오랜 시간에 고양이가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사상을 그때 받아들였을까? 그 당시는요, 유전공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종의 기원이 나왔다면 아마 이 책은 수준이 낮은 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건 사람들에게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당시 진화와 변이를 구별을 못했어요. 진화와 변이라는 단어만 명확히 알아도 이건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모든 생물들은
간단한 생물에서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복잡한 생물로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로 변화된 것일까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진화 과정으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종의 기원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1831년 비그로의 박물학자로 제안받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크기와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을 보고 그 모양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변하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가 단지 핀치새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아주 단순한 생물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핀치새가 다양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변한다고 모두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진화와 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화는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변이는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전적 한계, 즉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수 한 쌍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부모로부터 온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해지지만 여전히 개라는 종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핀치새 이야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핀치새이며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이를 진화로 오해한 다윈의 진화론은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변이에 대한 개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유전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유전 법칙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성직자 멘델은 자신이 머물렀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수학적 법칙과 맞아떨어지며 앞으로 어떤 확률로 나올 것이란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 안에서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냄을 알았으며 역으로 말하자면 완두콩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성이 유전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여전히 완두콩이라는 종류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한 종류에서만 다양해지는 변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all kinds of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진화론은 말 그대로 론이에요. 가설입니다. 그러나 유전은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유전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원숭이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은 반복되고 증명되는 건데 론은 가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왜 론에다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가 내게 가르치리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만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창조의 증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죠. 지으셨어요.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윌더 스미스라는 사람은 세계 박사학위를 소유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3개나 땄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성경의 신뢰성이라는, 성경은 믿을만하다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분이 이 속에서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정확하고도 오류 없게 기록하였다. 성경 이꼬르 과학이란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우리 시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과학적인 사실들이 어렵게 수식으로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으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고 평범한 어휘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는요, 찰스 타운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물리학계는 유명한 분인데, 찰스 타운즈. 과학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에 있는 그 과학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떤 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린다니까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 발음을 잘 들어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를 할 때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하나를 알면 모든 거짓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일까요? 창조의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있어서 증명이 돼요. 역사적인 사실, 오늘 2번째 시간에 배울 텐데 인류 역사의 초기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언입니다. 경험적인 증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언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이에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멘트하실 때 성경 강의를 한 주간 들으시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 성경은 사람 마음을, 가치관을 바꿉니다. 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사람은 바뀌어져요. 오늘은 창조의 사실,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 지부, 집주, 큰 집입니다. 광활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우주를 넓게 만드셨지? 가보지도 못할 거? 하나님이 광활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넓은 세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광활합니다. 제가 네팔 단기 선교를 한 4개월 갔다 왔는데요. 네팔에 오신 분을 초청했어요. 선교 그 목사님들을. 그 네팔은 내륙 지방입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국 가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바다래요. 바다가 넓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서해안 바다를 데리고 갔더니요. 야, 진짜 넓다라고 실감하더라고요.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바다도 넓죠. 우주도 넓습니다. 하나님은 넓다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주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넓은데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별들이 이렇게 빡빡한 게 아니라 북쪽 하늘에 지름 3억 광년, 빛이 가는 거리가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입니다. 미치도록 가는 거예요. 3억 년 동안 가는 그 공간에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He spread out, 펼쳤죠? Northern skies over empty space.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펼쳐놨다는 거예요. 보니까 있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과학은
1981년도에 그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파인더,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만든 분은, 메이커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발견하고 놀래요. 대단한 분이라고 착각해요. 만든 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우주에 블랙홀도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떠도는 별들을 캄캄한 흑암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떠돌이 별입니다. 떠도는 인생. 블랙홀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에 블랙홀을 만드셔. 불가사의한 공간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찾아서 여기 써 있죠.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 블랙이스트 다크니스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검은 구멍이라고 그래요. 막 빨려 들어가요. 별이 유리하는 떠돌이 별들. 여기 써 있잖아요. 은하수의 블랙홀 존재, 실제로 존재한다. 얼마 전에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태양이 움직인대요. 시편 19편에 태양은 운행한다고, 서큘레이션이죠. 그런데 실제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라고 배웠는데 태양이 고정됐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태양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태양도가 거기서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지럽지 않잖아요. 이 얘기했더니 어떤 할머님이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러워. 왜 이런 거 얘기해? 사는 것도 복잡한데. 알으라는 뜻이에요. 초속 217km예요. 어지러우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가고 있고 여기가 따라다녀요. 복잡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움직이는 태양이라는 것이 시편 19편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건 묘성과 삼성입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이름을 주시고 별들의 구조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욥기 38장에 보면 31절 같이 읽죠. 내가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묘성은 묘한 별입니다. 이 플레이아데스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예요. 7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육광성이라고 해요. 6개로 보였다가 어떤 날에는 7개로 보이고 이 묘성, 우리나라 말로는 묘성이라고 합니다. 신기할 묘자죠. 삼성, 3가지 별이에요. 그런데 이 묘성을 떨기되게 했다. 이 클러스터예요. 포도 떨기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떨기는 2개로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별들이 있어요. 떨기되게 하겠느냐? 띠를 풀겠느냐? 반어법이죠. 나 여호와가 직접 묘성의 별들을 묶어서 떨기로 만들어 놓았다. 네가 아느냐? 그런 뜻이에요. 삼성의 띠를 내가 풀어놨다. 너는 묶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내가 풀어놨다. 루스 더 벨트 그랬죠? 이 3가지 별이 꼭 허리띠처럼 묶여져 있는 것처럼 사람은 보입니다. 근데 풀어져 있어요. 이 떨기되게 했다는 건 딱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구와 달처럼 인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한 그룹 성단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3,500년 전에. 묘성입니다. 육광성. 이렇게 보이면 6개 정도 보여요. 근데 이 하나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3,000개 정도 된답니다. 요즘 살펴보면.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매어 떨기라는 뜻은 성단이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놨다는 뜻이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영어 성경에는 스테어리 호스트, 모든 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별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같이 읽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리온 별,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허리띠처럼 보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풀어져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별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착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놀아요. 이렇게. 인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로 보였냐면 먼 거리니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삼성의 띠가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9장에 3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모스 5장 8절에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안 봐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설계도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입니다. 70여 곳에 대기, 온도, 지구, 전파, 통신 등 망나, 과학적 발견보다 성서에 수천 년 앞서 기술돼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성경 안에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지구입니다. 지구. 우주는 그래도 감이 먼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한 증거도 많이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공간에 떠 있다, 둥글다, 돌고 있다. 지금은 상식이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이사야, 욥기 38장에도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에 불이 회전한다. 지구에 뭐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 땅 파면 뭐 나와요? 땅 나오지, 돌 나오지. 더 파면 뭘 나와요? 물 나오지. 아니, 더 파보면 야 이놈아, 내가 파봤어야 알지. 불 나와요. 할머니 속에는 뭐 있어요? 나 화가 있어, 화가. 할머니도 재밌어요. 지구 내부에 불이 있는데 불로 뒤집는 것 같도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어요. 뒤집는 것 같다는 것은 우리 전 부칠 때 뒤집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외핵이 있고 내핵도 있는데, 내핵은 고체인데요, 한 7,500도 정도 됩니다. 내핵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지구는 거대한 자석 덩어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침판이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 궁금했는데, 지구가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이용해서 그 자기장을 잡아서 북쪽만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욥기 28장 5절 말씀대로 지구 외핵은 뒤집히고 위아래로 회전하고 있고 지구의 내핵은 좌우로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장이 생겨서 태양풍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처음에는 땅이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에 묻이 드러나라, 바다도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하나였다고 그랬고, 역대상 1장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을 낳을 때 벨렉이라는 아들이 낳을 때 땅이 갈라졌어요. The earth was divided. 지구가 나눠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지구는 땅이 하나였어요. 1912년 원래 기상학자였는데 베게너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베게너. 외우기 쉽죠. 원래 기상학자인데 지질학자가 아니에요. 남아메리카의 그 동쪽 해안과 그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도를 놓고 보니까. 그리고 그 구조들도 비슷하고 생물들도, 거기 화석들도 비슷하게 나와서 그 사람이 의아해서 그걸 내놨습니다. 대륙은 하나였다. 대륙은 이동한다. 판게아라는 지구, 그 땅덩어리에 있었는데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정설입니다. 지구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구를 오존층으로 보존했다고 그랬는데, 오존층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텐트를 쳐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40장에 차일같이, 천막같이. 왜?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강선을 막기 위해서 텐트를 베푸셨어요.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그래서 이 성층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O3죠.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무해한 태양 복사 에너지만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여자들이 UV 트윈 케이크를 씁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트윈 케이크, 쌍둥이 떡, 한마디로 떡칠한다는 얘기예요. 자외선 떡칠이에요. 이 트윈 케이크가 겹겹으로 떡칠을 하듯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
피부에 좋지 않을. 그럼 막 싸매고 운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존층이 구멍 나고 있어요. 이런 증거들이 많잖아요. 만드신 분은 만든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 더 배워봐야겠어. 여러분,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짜요. 나는 바닷물 짠 거 다 마셔봐야 돼. 그거 고집입니다. 몇 군데만 마셔봐도 바닷물 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정미소가 있었습니다. 쌀을 이렇게 도정하죠. 그래서 이제 가마솥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도정이 잘 되는지 꼬쟁이로 이렇게 아무데나 찔러요. 이렇게 콱콱 찔러서 이렇게 빼서 도정 잘 됐네. 통과. 여러분 아무데나 찔러듯이 성경도요. 아무 곳이나 찔러보세요. 이거 다 풀어 헤쳐서 그 도정을 봐야 돼요? 몇 군데만 찔러보면 알잖아요.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디를 찔러봐도 다 사실인 게 드러나요. 왜? 진짜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화장품 살 때 자기 피부에 맞는지 뭘 써봐요? 어떤 분은 샘플만 쓰고 안 사. 샘플 써보면 좋다면 사잖아요. 맛만 봐도 다 알잖아요. 마트 가도 그러잖아요. 그 시식코너에서 먹어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맛있다면 사잖아요. 성경도 지금 맛보기 하는 거예요. 오일이기 때문에 다 풀어 헤쳐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찔러봐도요 확실합니다. 바닷물 짜잖아요. 몇 군 먹어보셨잖아요. 모든 성경을 다 배워서 그걸 믿으려고 하면요 평생 못 믿어요. 마음 문을 여세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어요. 우주, 지구. 여러분 정교한 시계보다 더 정확한 지구예요. 지구는요 위치도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지구는 공전해요. 속도도 일정하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1초도 안 틀려요. 시계보다 더 정확해요. 시계보다. 이거 법칙이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요. 23시간 56분 4.09초예요. 공전하면서 자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지런히 달은 쫓아다녀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23.5도 기울어져서 또 가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거하게는 to be inhabited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세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님은 아이가 나와서 입을 옷, 신발, 먹을 음식 다 준비해요. 마음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 지구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임신하고요. 아이가 잉태됐을 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뜻하지 않은 임신이 와서 슬펐습니까? 기뻤을 거예요. 막 가슴 벅차요.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10달 동안 이 생명체를 안고 있어요. 막 위도 막 밀리고 힘들잖아요. 누울 때도. 그런데 아이가 10달 만에 나왔어요. 준비했던 옷, 신발, 음식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는 매우 좋았더라는 표현을 써요. good.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6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제가 첫 아들을 낳을 때 감동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요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금방 태어나면 안 이쁩니다. 아시죠? 근데 저의 닮은 아이잖아요. 커나가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을 지으셨다는 증거가 많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발가락만 닮아도 닮았다고 막 우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생명체, 사람입니다. 나예요. 자식을 낳아본 분은 알아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낳아주신 부모도 사랑하는데 나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사랑할까? 그걸 깨닫는 게 인생이 철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어깨가 부러지셔서 여기다 쇠를 박으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 철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철들었어요. 왜 그래? 저 철렀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썰렁하시네요. 인생 철드는 게 뭘까요? 철이라는 게 뭐죠? 그 때를 아는 거예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그래요. 철부지가 뭐예요? 철을 모른다. 부지. 알지자 써서 아닐 부자. 때를 모르는 게 철부지예요. 때를 아는 거. 그게 인생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주셨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도 기한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도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리빙 소울, 생명이 됐어요. 이건 그냥 몸이에요. 흙집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하고 가까우면 몸에 좋아요. 생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속사람,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그 분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지었다니까 어떤 분이 그걸 못 믿어요. 아이, 흙으로 지었다니. 터무니없네. 여러분, 실제로 흙을 구성 원소를 보면요. 사람의 구성 원소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흙의 구성 요소고 사람의 구성 요소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몸은 흙으로 가요.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틀려요. 아이가 모래성을 지으면 형편없죠? 조각가가 모래 가지고 하면 끝내주게 지어요. 해운대 모래축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모래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틀리죠? 올해는요 더 멋져요. 이렇게. 같은 흙인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완전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원래 반도체도, 저도 이제 반도체 회사를 다녔는데요. 반도체도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규소에서. 실리콘도 그렇고. 다 규소라는 흙 성분에서 뺀 겁니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압니까? 여러분 임신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딸만 5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넷째를 낳을 때 딸을 4번 낳았어요. 그렇게 낳기도 힘들어요. 딸 확률로 2의 4승입니다.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요. 배 보니까 아들 같아. 나라는데 딸이에요. 몰라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몰라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낳아주신 것, 낳아줬지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해서 이제 아이가 자랍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자, 뼈부터 아이가 생길까요? 가죽과 살 먼저 생길까요? 우리 식구들이에요. 가죽과 살이 먼저 생깁니다. 건물 지을 때 보통 골조 공사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넣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성경은 사람은 가죽과 살이 입히고 그 다음에 뼈가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지으신 분이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욥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생각은 뼈를 먼저 만들고 살을 붙이잖아요. 성경은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죠. 먼저가 가죽과 살이에요. 그리고 뼈가 자라나요. 신기하죠. 여기 보세요. 뼈가 없어요. 뼈가 없어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뼈가 자랍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4개월 된 태아의 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를 뭐처럼요? 엉긴 젖처럼. 정자와 난자가 엉긴 젖처럼 엉성하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 생명을 시작한 거예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돌보심으로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4일 된 배아입니다. 이런 생명체가 이렇게 변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까지 이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장부를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라고요? 옷 입을 때 니트라고 하죠. 술을 놓다, 엮는다는 뜻이 조직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니트하셨다, 조직하셨다.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요? 신묘막측하십니다.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 영어로 fearfully and wonderfully. 두려울 정도로 놀랍다. 여러분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생명을 들여다보면.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쉬는 시간에 한번 놀라움을 체험해 보세요. 자기 영혼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육신도 놀라워요. 그러면 언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가질까? 5분 쉬었다가 조금 더 배우겠어요. 5분만 쉬겠습니다.
좀 쉬셨어요?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죠. 5분 여기 보시면 화면 보시면 5분 쉬는 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5분 세는 시간이 아닙니다. 옆길로 세면 안 돼요. 조금만 말씀 더 배우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4번 시작. 잘 맞네요.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이제 3번 하면 2번만 치는 거예요. 박수 4번 시작. 오, 아직 하나 틀렸어요. 박수 2번 시작. 박수 1번 시작. 아, 정신 차리셨네. 어떤 분 막 그냥 처음 말씀 조금만 더 배우겠습니다. 예. 호세아 성경, 구약 성경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끝절 15절. 호세아 5장 15절.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5장 15절. 5장 15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가 할 때 나는 거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같이 읽죠.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인생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몸 아프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요, 쥐업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로 그 배를 채울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갈 때 내 아버지 베개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갖듯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나름 멋지게 즐겁게 살려고 하지만 더 마음이 곤고해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다면 언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가질까요? 언제일까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늘 찬송에도 불렀는데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찢으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셔요. 왜? 낫게 하시려고. 하나님 왜 치실까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싸매어 주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 막사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소가 여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죄송합니다, 머리를 박고 소니까 쳐박아도 돼요. 머리만 박고 여물통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저 죽을 줄 모르고. 주인이 와서 보니까요, 주인은 막사가 중요해요, 소가 중요해요? 소가 중요해요. 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소를 그 불난 집에서 막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끔찍도 안 해요. 왜? 먹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여물통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가 화를 내는,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는데 막 짜증을 내고 막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여물통을 엎어야지 불난 줄 알아요. 그때야 보고 불났다고 알듯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자기 관심 있는 거 머리 탁 받고요 살아가요. 돈, 자식, 건강.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물통 엎듯이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걸 엎으시는 때가 있어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배울 때 처음 들었던 말씀이에요. 상담하는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 쉽지가 않았어요, 사는 게. 어떤 분이 목사님 고생 안 하는 얼굴같이 보이는데요. 나름 저도 인생이 힘들었어요. 허무함이 있었어요. 인생에 수고와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본심이 아니셔. 돌아오라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고생한 얘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80 동안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몇십 년 더 살면 없을까요? 더 힘들어요. 더 허무하고. 여러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이 아주머니는 2잡, 3잡을 합니다. 성남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세대 주택 막 이렇게 사는데.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지난밤 동대문 시장에서 짐 지키던 바로 그 아주머니. 전단지를 하는데요. 그 전단지는 이제 돈가스랑 이렇게 스파게티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 전단지를 하루에 500장을 붙여요, 제가. 500장을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끝나거든요. 남편의 파산으로 몰아닥친 불행. 살 길이 막막했지만 시름에 잠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몸은 아프고 이제 체력이 딸리고 힘든데 이제 일을 안 하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제일 힘들죠. 일은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몸은 아프고 일은 해야 되겠고 몸은 아프고 이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즐거웠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손꼽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왜 그 어려움을 주셨을까? 돌아오라고. 우리 중에 구원받은 분들은 대부분 어려울 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몇 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자식밖에 몰랐어요. 7남매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 깨닫기 전에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또 어머니의 사랑도 더 깊어졌어요. 저는 신혼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님 자식밖에 몰랐어요. 오로지 어머니 인생, 물론 이제 구원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인생은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밑거름이 된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그걸로 행복해 하셨어요. 여기 제가 유행가지만 좋아하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살면서 가장 수고와 슬픔이 아마 자식을 위한 수고일 겁니다. 그걸 자식이 알아줄 때 그 수고가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돌아오니까 고생과 근심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고난을 허락하는데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왜 내 여물통 엎어? 돌아보라고 좀. 죽음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할 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왜? 죽음이 임박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단어예요. 짐승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죽음이 가까우면
절대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 마음이 머무를지 않 마음을 머무르라는 거죠. 초상집에. 왜? 자기의 결국도 이와 같으니까. 같이 읽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얼마 전에 전유성 씨가 개그맨인데 개그계의 거장이죠. 돌아가셨습니다. 76세예요. 코미디계의 거장입니다. 이분이 묘비명이 회자가 되고 있죠. 웃지 마, 너도 곧 와. 좀 이렇게 역설적이지만 참 촌철살인 같은 말씀이죠. 웃지 마, 너도 와. 야, 이거 정말 개그맨이라서 더 묘비명을 멋지게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똑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던 이어령 교수,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딸이 암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죽기 직전에 한번 보시죠.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의 장관 행정직에 언론인에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 셈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읽고 사색하고 뭐 이런 것만이 삶의 가장 지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위대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죠. 우린 늙어가고 있다는 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멀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뿐이니다. 한 걸음 차이라는 것은요,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절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죠. 제 친구들도 벌써 제 50대 중후반인데 벌써 간 분들이 있어요. 제 나이 때도 암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은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말기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울었어요. 3부작입니다. 저도 암을 겪었고 저희 아내도 암을 겪었어요. 암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어요. 그 고통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온전히 자기가 안고 살아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예요. 죽음이 그래요. 아프세요. 그래서 내시경은 이번에 처음 하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4기십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암에 걸렸지? 이제 32살인데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까? 아, 나도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 뽀뽀. 여러분, 암을 알미라고 써놨어요. 참 이게 그 표현이 깊죠. 암을 통해서 인생이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인생이 고생과 근심이 있을 때 인생을 알아가요.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고통은 곧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암을 통해서 참 제목을 멋지게 지었죠. 암. 인생을 알아간다는 거 어쩌면 고통을 알아간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울었어요. 제 신세 한탄한 게 아니라요. 진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늙은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늙어요. 진리예요. 죽어요. 진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간 되는 대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인류 역사를 이제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통치하십니다. 한 사장님이 회사를 통치할 때, 운영할 때, 경영할 때도 회사의 경영 이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 학교에 보면 교훈이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르게 살자. 어떤 분은 여기다 문신도 착하게 살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이 있고 마음속에 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통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생에게 공의대로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어딜까? 성경은 근본을 얘기하고 있죠.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어요.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번성할 때 세상을 하나님이 죄로 충만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 물로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무슨 책일까요? 역사책. 도덕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에요. 휴먼 히스토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오셨고 지금도 구원하는 일을 하셔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미리 보고 기록하셨는데 시작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써 있는데 제가 미장원에 갔더니 에덴 미용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갔어요. 에덴 동산 같을 줄 알고. 근데 지저분하더라고요. 그 미용사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호호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적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뻐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기쁨도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하나님도 기뻤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사람도 너무 좋았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온함을 누리듯이 엄마도 정말 기쁘듯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라고 써 있죠? 둘밖에 없는데 뭘 다스리고 지켜요. 다스린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왜 지키게 했을까? 마음을 지켜야죠. 사단이 존재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이 질투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셔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믿으려는 마음 없으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네가 임으로 먹어라.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같이 읽죠.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테스트를 부여하셨어요.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테스트가 있다는 것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테스트를 어길 때, 시험을 어길 때 이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다는 것은 법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먹지 마. 다 먹는데 이건 먹지 마. 그럼 꼭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전에 소설에도 있었죠. 나는 사랑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요. 이 아담의 속성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먹는데 이건 먹지 마. 절대 열어보지 마. 열을까요, 안 열을까요? 열어요. 사람의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가지 마세요. 가요. 졸지 마세요. 졸아요. 사람은 꼭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과연 사실일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사건.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자, 땅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욥기 12장에. 땅에 증거가 있어요. 왜? 땅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증언, 경험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인데 증거가 없겠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땅 위에, 땅 아래, 땅 중간에도 증거가 있어요. 땅 위에는 2개의 강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디예요? 우크라이나라요. 어떤 사람이요? 이라크라니까요. 어떤 할머님이 우크라이나 발음도 안 되네.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있어요. 땅 위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동식물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화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라크 지역 사막에 규화목, 동물 화석이, 거대한 동물 화석이 그 사막에 있습니다. 땅 위에 증거가 있어요. 땅 아래는 강이 4개 있었는데 2개는 내려갔어요. 비송강과 기온강. 자린 교수가 발견했어요. 땅 아래 동식물이 또 지하에 내려가서, 갑자기 내려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역청, 석유, 원유입니다. 이라크가 전 세계 68%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지을 때 역청을 칠했잖아요. 안팎으로. 흔했다는 뜻이에요. 바벨탑 쌓을 때 역청으로 그 벽돌과 벽돌을 붙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시딘 골짜기에 역청이 많은지라. 모세 당시에도 역청이 많아서 갈대아 상자를 안팎으로 칠했잖아요. 노예가 그렇게 칠할 수 있었다는 흔했다는 뜻이에요. 역청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막 역청이 솟아나는 데가 있습니다. 땅 아래에 증거가 있어요. 땅에게 물어보라. 내게 가르치리라. 땅 중간은요, 거기가 침강 경계예요. 여기 보시면요, 페르시아만의 이라크 자리인데 제 사회과부도에서 복사한 건데, 이건 이제 에스겔 31장에 에덴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고 기록되면서 여기 이게 페르시아만인데 침강 경계예요. 지하로 내려가서 생긴 구조입니다. 원래는 붙어 있었어요.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청도 있죠. 2개의 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2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보면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라고 기록돼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높으니까 이렇게 흘렀어요.
이쪽으로 흘렀어요. 여기도 이렇게 흘렀고. 그래서 비송강, 기온강은 물이 흐른 흔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갔죠. 벌어지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건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강들 고수려학이라고 하는데 물의 흐름을 통해서 강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하석화된 강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바다니까. 예전에 여기가 높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네 강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강 외우는 방법인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외우는데요. 앞글자만 따서 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이겨요, 져요? 가끔 비기죠. 충청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국과 일본 어제 축구 이겼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피기티유 그러잖아요. 피기티유 그렇게 외우면 돼요. 뭐라고요? 네. 오늘 말씀 이것만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이 비송 기온강은 지금 없습니다. 화석한 강인데 찾았어요. 증거가 있죠? 땅에게 말하라. 땅이 내게 가르치라. 두 강은 지금도 있어요. 히데겔인데 헬라어로 바꾸면 티그리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어요. 지하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선지자예요. 근데 왜 에덴 아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 사건을 언급할까요? 그 당시 이집트란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의 지하에 내려감을 기록했어요. 교만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심판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에덴 동산 사건을 언급했어요. 에스겔은 에덴 동산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번성할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강포하고 죄가 충만했어요. 항상 악했어요. 왜? 생각과 마음까지. 마음의 생각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이라는 것을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득 차면 버려요, 안 버려요? 그 쓰레기 봉지 아까워서라도 꽉꽉 채워서 버리죠. 반절만 차면 안 버리죠.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가득 차니까, 관영하니까 미련 없이 쓸어버리셨어요. 물로. 그런데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쓰레기통 버리려고 하니까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 있어요. 기어코 찾아요, 안 찾아요? 5만 원짜리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기어코 찾죠, 우리 아줌마들은. 기어코 찾아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니까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기어코 구원하고 싶어서 큰 배, 방주를 예비하셨어요.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타지 않았어요. 고집입니다. 악한 거예요. 이 아저씨 보세요. 얼마나 비웃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폐괴하고 강포했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입니다. 범죄가 컸어요. 13절에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건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모든 사건은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은 인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하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고 구원하셔요. 모든 사건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범죄했죠?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지하로 내려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려주신 거예요. 돌이키니까. 노아 시대, 강포하고 폐괴했죠? 물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예비했어요. 구원하신 기회를 주셨어요.
바벨탑 시대 교만했죠? 언어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선택된 민족, 예수님을 죽였어요. 심판입니다. 이 땅이 황무했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칼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하시고, 민족적으로 회복하시고 7년 환란 때 구원의 기회를 또 한 번 주셔요. 모든 성경의 사건은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범죄, 심판, 구원.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죠. 양이 달라서 그렇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원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면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전 세계를 뒤덮었던 대홍수 사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지하수가 터졌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높은 산이 다 덮였죠. 그러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위치입니다. 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역청을 칠했죠. 예수님 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 날짜하고 동일합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형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한 걸음 차이인데 생명과 죽음 차이입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요, 믿기만 하면 생명이 주어진다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한 걸음 차이예요. 비밀입니다. 들어오기만 돼요. 깡패도 창녀도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고집입니다. 비웃었어요. 대홍수는 과연 사실일까?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땅에게 말하라. 지구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네게 가르치리라. 목욕탕 예전에 가면요, 물론 저는 남탕만 갑니다. 이렇게 심장 수술하면 여기 쫙 찢은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막 쫙 허리 디스크 수술도 쫙 찢어. 아, 저분 수술 받았구나. 심장 수술이구나. 디스크 수술이구나. 맹장 수술도 예전에는 쬐어요. 지금은 이제 복강경으로 하는데. 지구가 대수술을 받았어요.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땅에게 말하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땅이 가르치리라. 아까 에덴 동산도 땅에 증거가 있었죠? 노아의 방주도 땅에 있었기 때문에 땅에 증거가 있어요. 대홍수 세계 곳곳에 증거, 높은 산에 수많은 물고기 화석이 있어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토사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뼈도 살아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것까지도. 비늘도 살아있어요. 갑자기 이건 재수없게 먹다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 날릴 때 토사가 옵니다. 이게 곳곳에 에베리트도 이렇게 암모나이트, 저도 사왔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 $5에 팔아요. 세계 곳곳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내륙 지방에. 여기 보십시오. 볼리비아 저도 가봤는데 내륙 지방에 해발 4,200m까지 있고 3,650m는 사막인데 우윤이에요. 우윤이 밀크니. 꼭 우유가 딱 하얘요. 저 가봤는데 여기 이렇게 가봤잖아요. 페루 살리나스라는 염전이 있어요. 아니 산에 이렇게 소금기가 있던 바다로 덮였다는 뜻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찍어왔습니다. 우윤희 사막입니다. 여기는 해발 3,650m 볼리비아 우윤희 소금 사막입니다. 제가 이 소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써요. 굉장히 씁니다. 3,650m예요. 거기에 소금이 전라도 크기만한 그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또 신기한 건요, 잉카와시 섬이라는 데인데 물고기 섬인데 이 높은 곳에 산호초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로 덮였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여기 찍은 거예요, 사진. 여기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세계 곳곳에 대지각 변동이 있었죠. 상처가 남았다고 그랬죠. 물난리 난 상처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노아 대홍수 흔적이에요. 대격변설이 맞는 거예요. 동일 과정설이 아니라 퇴적되고 침식되고가 아니라 대격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합니다. 공기의 흐름이 없는 우주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이건. 근데 침식도 없죠. 쓸려간 거예요. 콜로라도 강의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의 잣나무, 구조, 사이즈, 상중하 3층이죠. 이게 사이즈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구조가 높은 파고에도 끄떡없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라산 한번 가보세요. 터키에 있으면 튀르키예. 아라산이 대아라산이 있고 소아라산이 있는데요. 이 대아라산 여기 한 4,000m 근처에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5,135m, 5,165m.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바라 프랑스 사람인데요. 같습니다. 사진도 찍어왔어요. 미스테리 오브젝트 그랬죠. 이게 방주 눈이 녹았을 때 사진입니다. 방주가 실제로 있어요. 관련 서적도 이렇게 가득합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교훈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방주에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취할 행동이에요. 앞으로 불심판.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의 사건은 세 가지로 또 교훈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이야. 그리고 교훈이 있어요. 교훈까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이 교훈을 어떻게 취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어서 불심판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피할 방법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계는 지금의 프레퍼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프레퍼는 프리페어러,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복사했는데 보세요. 프레퍼, 프리페어러, 준비하는 사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리 생존 수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는 지금에 나왔습니다. 자기 집 밑에요. 먹을 거 이렇게 쌓아놓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준비 안 쳐. 한 3년치 정도, 1년 반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비출돼 있대. 미국인 39%가 최후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2천만 명, 2배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방관인데요. 이렇게 키트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뒷마당에 벙커를 $20,000나 주고 여기다 묻히고 있어요. 불티나게 팔린대요. 다 팔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완판. 완판됐대요, 이 사람. 바쁘대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부자들 지하 벙커를 다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준비하는 걸까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때 세상은 뭐에 넘침으로? 이제 앞으로는 하늘과 땅은, 그때는 땅만 그랬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겁주겠어요? 정말 불심판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노아의 때 비웃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심판의 모형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불과 유황을 한꺼번에 내려서 지금도 증거가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유황이 98.4% 유황이 발견됐어요. 화산재하고 틀려요. 경건치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같이 읽죠. 샘플로 맛배기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면 그걸 빨리 체감을 해야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제가 돌보고 있는데 얘가 그 압력밥솥 있잖아요. 치 그러잖아요. 신기한 장난감처럼 자꾸 만지려는 거예요. 치 그러니까 오 한두 번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죠. 이리 와. 한번 살짝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요. 맛배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기 어려우니까 맛배기로 소돔 고모라 같이 잠깐 그 지역에 타락한 도시죠. 이 소돔이라는 말이 Y 붙이면 소돔입니다. 남색이라는 뜻이에요. 동성연애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단어의 어원도 성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소돔에다 Y 붙이면 남색이라는 뜻이에요.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연월 일시에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몇 분의 몇?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1900년 전에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스바냐서에는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심판은. 불로 심판한 거 핵무기 벌써 있잖아요. 북한도 4-5개 있습니다.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본 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요. 히로시마에서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이 즉사했어요. 나가사키는 6만 명에서 8만 명.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리틀보이요. 조그만 소년이에요. 며칠 후에 8월 9일 날 팬맨 뚱뚱한 남자예요. 더 큰 것을 내리셨어요. 경고를 무시해서 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성경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한번 보시죠.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꽝.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의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웠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 안구가 녹아내린다고 그랬죠. 원자폭탄, 핵폭탄이 터지면요, 방사선에 노출되면 방사선은 물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물기가 촉촉한 이 안구부터 썩어내려요. 그리고 입이 또 물기가 있어서 혀속이 썩어버립니다.
전자레인지도 물기가 있어야지 열을 발생하듯이 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성경에 보면요,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여러분 still standing on their feet, 서 있는데 썩어요. 로트 살이. their eye, 그들의 눈이 in their socket, 그 안구 속에서 썩어요. 혀가 입 속에서 썩어요. in their mouth. 왜? 물기가 있는 것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방사선의 인체는 썩어가는, 이 안구부터 혀 속의 입부터 썩어갑니다.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 정도는 읽죠? 이 정도는 읽어야죠. 이 도시가 미국 공군의 다음 공격 목표입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사키는 더 처참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경고하셔요. 무시하면 자기 책임입니다. 같이 읽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인생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양심을 거스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없어, 없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람은 지울 수가 없어요. 고생할 때, 죽음이 임박할 때. 어리석은 자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거예요. 설마 불심판이 정말 있겠어? 설마가 사람 잡아요. 하나님이 설마 그런 확률적으로 말씀하셨겠어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설마 정말 지옥이 있겠어? 죽으면 그만이지.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할아버님하고 쭉 상담을 했어요. 할아버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 왜 그래요, 할아버님? 나이도 나보다 젊은 것 같은데 죽어봤어? 그러더라고요. 나 안 죽어봤거든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서울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고집으로 이겨요. 자기는 안 죽어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대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러는 할아버님 죽어보셨어요? 나도 안 죽어봤는데.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러네. 나도 안 죽어봤네. 저는 안 죽어봤지만 살아생전에 성경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충분히 믿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어요. 저는 안 가봐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우기면 설마 지옥이 있겠어? 죽으면 그만이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일 또 말씀 더 배우겠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내일은 이제 초면이 아니죠.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더 익숙하게 말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주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